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다사다난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박수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이 놀라운 약속과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를 우리 기도하며 같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의 올드 카이로라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피난하셨다라는 곳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기 예수 피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요셉이 꿈을 꾸어서 천사가 한 말대로 이집트로 피신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집트에서 예수님의 가정, 요셉의 가정이 머물렀던 곳이 있고 그 곳이 이제 교회로서 세워져서 이렇게 기념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예수님이 피신하셨던 아기 예수 피난 교회 바로 근처에 오래전부터 거기도 모세 기념 교회라고 부르지만 유대인의 회당이 바로 옆에 바로 근처에 붙어 있는데 그 모세 기념 교회 혹은 이 회당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건진받았다라고 되는 바로 그곳, 그리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 숨었다던 그곳에 모세 기념 교회 혹은 회당이 서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서서 기념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드 카이로라는 곳에 실제로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르면 아기 예수님과 요셉 부부가 약 3년 6개월 동안 이집트로 떠난 이 여정의 길을 살아내게 되는데 한 2,000km를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이동한 것이 아니고 이 3년 6개월 동안 2,000km나 되는 곳을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지나 통과해서 이집트로 와서 돌아다니는 그 여정이 한 2,000km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6개월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요셉이 호족 등록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 살던 곳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시기, 그리고 다시 그가 오늘 마지막에 꿈을 꾸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장면까지 생각해 보면 처음에 나사렛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4년 정도가 걸린 셈이니까 꽤나 긴 여정이었다라고 싶습니다. 이 여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 특별히 영유아기 때 있었던 이 시기를, 이 4년 동안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주 압축해서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2024년도를 점검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여 고백하게 하는데 중요한 도전과 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당신께서 예언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 총 세 단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에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난 이후를 살펴보았을 때 말씀대로 인도함 받은 것만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것이더라 라는 점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전해주었던 이야기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별의 이야기와 사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내심 기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이 준비해 왔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받았을 때 좋았을 것 같아요. 기뻤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기대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다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 태어난 날은 아이 때문에도 기쁘지만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목자들 때문에 한결 더 고향되고 기쁜 날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기를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꿈대로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피신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만히 설명하고 있는 그 포커스, 강조점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고 싶어요. 이 본문은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가 그들의 형편과 상황이 어땠는지, 이렇게 이집트로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 혹은 얼마나 놀라운 순종의 걸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피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점에 더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인공일 때는 내가 이집트로 피신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 기간은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기간이었던가, 내가 그런 용기가 있었는가, 그런 순종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종류의 질문의 주제,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이집트로 가게 된 것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렀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것을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덤덤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을 보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좋은 결정, 선한 결정도 있고 때로는 잘 모르겠다, 때로는 아직까지도 잘 마음속에 잘 혼돈이 된다라는 여러 의견과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 부분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이루어진 것이 그 가정의 위안과 생명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길인 거구나. 우리의 삶을 거꾸로 지나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 길이 우리 가운데 갖게 되는 의미에 대해서 주목하던 것에서 점점 지나서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구나, 감사한 길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 걸어야 될 걸음도, 스텝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야겠구나, 그게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길이겠구나를 보게 되는 중요한 말씀의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의 단락을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내용 중에는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슬픈 일, 비극적인 일도 있더라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될 때 사실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의 내용,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질문하기도 되게 마음속에 아련한 그런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 보면 앞서 마태가 인용했던 예언자의 말씀, 그 예언자는 예레미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나 주가 말한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이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있었다. 라마라는 지역에 라헬의 자녀를 잃고 라헬이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잠시 별을 잊어버려서 들어간 곳이 헤롯의 궁궐이었고 헤롯에게 대뜸 물었습니다. 그 일에 대한 결과가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모조리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헤롯이 만약에 그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정말 듣고 정말 찾기를 원했다면 아마도 나가서 같이 별을 봤다면 예수님이 어디에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하게 알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지고 나서 부탁하기를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알려주지 않고 속았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들었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2살 밑에 남자아이들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끔찍한 일들을 겪게 한 것이죠. 이 일의 책임을 여러분 동방박사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만약에 일부러 그랬다면 야, 이 일 때문에 너희들 고생 한번 해봐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전 이해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별을 잃어버렸고 그 별의 진위 그리고 누가 태어난지를 진심으로 궁금해해서 헤롯 왕궁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것이 동방박사 때문이야, 동방에서 온 박사들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일이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은 헤롯 왕의 악함 때문 아닙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더니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악함이 이런 끔찍한 일을 일어나게 하는 직접적인 동기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일조차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책임을 회피하게 하신다거나 그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 그것이 비극적이고 그 시작이 악한 사람의 어떤 결과 때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책임지게 하시고 분명히 그 일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안타깝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남자아이들, 그 남자아이들의 부모, 어머니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설명할 수 없고 이건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이런 악한 일은 누구 때문입니까? 왜 아무도 이런 일에 대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한두 명쯤 기도했을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그 일에 대한 책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이 있다라고 밝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 일은 너무도 안타깝고 힘든 일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픈 삶에 대해서 우리가 슬프고 아픈 일에 대해서 이게 누구와 의미가 있는 건가? 누구 책임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말씀이, 이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은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 얼마나 아팠는데요, 힘들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을 것을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잔인한 하나님이시고 무지막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에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인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이라고 싶어요. 저는 이와 비슷한 일을 일본에 갔을 때 기도하고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쓰나미 피해 현장에 방문하게 됐고 그 해에 몇 번에 걸쳐서 선교로 그곳에 복구 사업을 해서 간 일이 있었는데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그곳에 제가 가서 직접 찍었던 사진인데 피해 현장이 이렇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은 피해가 난 이후에 대략 한 4개월 정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지나서 많이 복구가 된 거예요. 많이 복구가 된 거예요. 처음에 쓰나미가 났을 때에는 저 길 자체가 없었고 아예 그냥 다 쓰레기 더미, 그냥 뭐 철근, 뭐 나무, 차, 뭐 각양각색의 것이 그냥 사방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어디가 길인지도 구분도 안 되고 그냥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사진이 아니라 저것은 제가 선교팀을 데리고 복구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갔을 때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근데 저것이 전부 다 집이 있었던 자리예요. 저기 흰 공간이 이렇게 보입니까? 아마 저기는 큰 집이나 건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저기에 이렇게 가보면 집 자리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집자리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기둥에 섰을 법한 위치들이 이렇게 있고 타일들이 이렇게 조막조막하게 있어요. 타일은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구조상 보통 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화장실에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에 비슷한 스타일로 그렇게 건물들을 지어놨는지 네모 반듯한데 비교적 거기에 한 켠들이 다 이렇게 타일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집이었구나, 가정집이었구나. 그럼 어디 간 거예요? 그거 집은? 쓰나미로 인해서 다 쓸려서 무너져서 어딘가로 흘러가거나 혹은 태평양으로 쓸려갔거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너무 아프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처음에 저기 방문해서 기도하게 될 때 기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먹먹하게 처음에 함께 갔던 목사님들과 함께 약속이 나듯이 다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목사인 저도 그리고 지혜가 뭐 부족한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이걸 하나님 빼고는 이런 엄청난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큰 일이 주님이 하신 것 외에는 아니 이렇게 큰 일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실제로 가보면 약 37m 되는 물이 이렇게 일렬로 다가왔는데 37m면 아파트로 13층입니다. 여러분 1층에서부터 13층까지 가려지는 그 물 기둥이 물 벽이 이렇게 다가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곳이 싹 쓸려간 거거든요. 그런 놀라운 일을 뭐 그걸 사단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걸 뭐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 앞에 하나님이 하셨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설명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참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죠. 발표에 의하면 뭐 15,000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일본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 아날로그로 편집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15,0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여깁니다.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면 너무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정말 설명되지 않는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건 우연이야, 어쩌다가 닥친 비극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신 일이야. 하나님께 잔인해요. 그런 말을 누군가는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크고 아픈 비극에 대하여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 일에 대하여 책임 있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이랬다 이런 일을 계획해서 이끌어갔다가 아니라 그 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헤롯의 행동처럼 누군가의 죄와 관영했던 누군가의 일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다 그 사이사이의 사연과 이야기를 다 챙겨 넣을 수 없고 채워 넣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히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극과 고난과 설명할 수 없는 아픔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통치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주권적인 힘으로 아픔과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라마에서 자기 아들들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고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에 하나님 마치 본인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의 일처럼 이야기를 하시며, 그래 하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와 이 일을 주관하고 계셔. 이 일에 관련된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야. 이 일을 통하여서 가려진 것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늘 한복판에서 주님 다시 오는 날 분명히 보게 될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숨기려면 정말 숨겨야 할 만한 이 비극적인 일이 오히려 마태에 의해서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근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너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그런 슬픔까지도 감내할 만큼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단락으로 내어져 있는 것을 오늘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에는 새로운 삶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이 인도하심, 그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때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슬픈 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지. 이런 것과 함께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에는 우리가 새롭게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도 말씀을 통해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렛에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다시 이집트에서 돌아가려고 할 때 어디서 살아? 말씀드렸듯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들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경고로 이집트로 떠나게 됐는데 다시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려고 보니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서 그의 성정을 보니 아버지나 아들이나 만만치 않아 보였나 봅니다. 위기를 느끼고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갔다. 그 나사렛에 가서 있었던 그 과정의 일을 보고 예언자들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 단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있어서는 나네구라고도 설명합니다. 왜 나네구가 되었냐면 이 나사렛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 이 성경에 등장하는 나사렛이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신약에 등장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등장하지 않는다. 근데 신약에는 엄청 많이 등장해요.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붙었을 때 예수님을 설명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깔보는 느낌으로 혹은 그분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사렛의 예수 이렇게 표현을 지속적으로 성경에서 많이 해요. 근데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충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기원전 30년경에 이 나사렛 지역이 세워졌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조선시대 때 한양이 언제 조선에 도읍이 되었나, 그거는 역사서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뭐 궁궐을 지었나 역시 남아있죠. 하지만 그 시기 때 경기도 광주는 어땠겠습니까? 여기 사람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뭐 없다고 이야기하기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있었겠죠. 근데 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까? 여기는 유명한 사람도 없었고, 물론 맹사성에 있다고 우기면 할 말은 없지만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없었고, 그 뭐 집성촌이나 몇몇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정도의 일은 조선 어디서든 다 비슷하고 하니까 굳이 경기도 광주 어떠냐,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것이죠. 나사렛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사렛은 예루살렘, 뭐 왕이 언제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있지만, 나사렛은 물어보면 나사렛은 뭐야? 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람들이 살았을지 없었을지 유명한지 아닌지조차도 언급되지 않을 만큼 몇몇 사람이 있었고 뭐 그랬던 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너무 많은 것이죠. 여기를 뭐 태전동이라 불렀냐, 태전이라 불렀냐, 뭐 이런 것처럼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자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에 갈릴리 호수가 로마의 휴양지로 아주 인기가 많았답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 가면 정말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귀족들이 이 갈릴리로 와서 놀다가 쉬다가 돌아갔어요. 로마에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귀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이번에 어디 갈까? 갈릴리 가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왔단 말입니다. 갈릴리가 발달하게 되니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허드렛 일할 사람 있잖아요. 말 끌고 오니까 말을 누가 먹여야죠. 그 집 청소 누가 해야죠. 밥도 누가 해야죠. 물도 누가 떠다 놔야죠. 뭐 관계 수로가 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막노동, 정말 가장 어려운 종과 같은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런 사람들이 운집해서 살았던 곳을 나사렛이라고 불렀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유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는데, 예언자들이 예언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사렛에 살았는데 이것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언자들이라면 예수님 전에 있었던 예언자 누구?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나사렛은 없는데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그래야지 이제 신약의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일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난해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 학자들과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보고 저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 맞다라고 싶어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것은 히브리어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글들을 보면, 혹은 그 전의 글들을 보면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음은 나중에 한 몇백 년 지난 다음에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말을 쓴다면,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니은에 해당되는 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눈, 그다음에 자데라는, 이렇게 쓰는 자데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츠 발음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쉬라고 이렇게 걸려주는 게 있는데 R 발음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세 단어만 땅땅땅 쓰고 요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가 이게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N, 그리고 자데라고 하는 TZ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데, 레쉬 이렇게 걸려있는 걸 보고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래서 이걸 네체르라고 읽어도 말이 되고, 그리고 나차르라고 읽어도 말이 되고, 노초르라고 읽어도 말이 돼요. 그래서 네체르라고 이야기하면 이사야가 말했던 대로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가지에서 돋게 될 것을 얘기할 때 그 가지를 상당하는 표현하는 네체르라는 단어가 이 나사렛의 어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나차르라는 단어는
지키는 장소, 망대라는 뜻인데 이방 사람들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차르라는 어원에서 와서 여러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곳으로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전 하정환 목사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노초르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변방에 볼품없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귀퉁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저 위쪽에 귀퉁이나 상관없는 그 시골에 이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노소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앞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불행히도 그렇게 히브리어는 노소르 네세 이렇게 쭉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이 그리스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나사렛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그 전에 노츠르라고 했을 때 네세르라고 읽었을 때에 대해서 설명을 이거다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거죠. 그걸 어떻게 읽었을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싶어요. 특별히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자 한 명이 아니라 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 저 사람 서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서울에 사는구나 라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죠. 저 사람 서울 사람이야.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서울 사람이야. 야, 만나면 저 진짜 서울 사람이더라 라고 말한다면 단순히 서울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어떤 특징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 거예요. 강남 사람이 저 사람. 그럼 강남에 산다는 말을 지칭할 수도 있겠죠. 강남에 살면 강남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사람들 얘기 듣고 얘기해 보니까 뭐 교육 얘기를 해보고 학원 얘기해보고 저 강남 사람이야. 강남 사람이야, 강남 사람. 혹은 뭐 거기 뭐 이렇게 돈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선순위 보고 강남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할 때 이 강남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강남에 산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는 문화적인 혹은 사회적인 어떤 일을 표현하는 것을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것이죠. 저는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고민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곳이 그럼 성경에는 우리가 다른 여러 문헌에서 찾기보다 성경에서는 나사렛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제자였던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이미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거든요. 그럼 제자들은 그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을 때 강남 예수, 강남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생각을 사람들은 했을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개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한 가지. 나다나엘도 나사렛을 알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 아예 모르는 도시는 아니었구나. 알았는데 그 평가는 뭡니까? 거긴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죠. 제가 이와 비슷한 것을 일본에 선교를 갔을 때 김경환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분이 그곳에 있었던 선교 역사를, 눈물의 역사를 설명하시다가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코하마가 부락구, 일본어는 부락구인데 부락이 있던 곳이다. 뭐 부락? 사는 사람 부락?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본어에서 부락구라는 표현은 당시에 전쟁 이후나 혹은 그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제일 힘들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야쿠자들이 주로 사는 곳, 뭐 매춘과 도박과 향락과 방탕에, 그래서 막 사람들의 폭력이 일어나고 뭐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인일 수도 있고 정말 뭐 험한 사람, 그래서 부락구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저 사람 부모가 누군지 몰라, 혹은 저 사람 친척 중에 야쿠자가 한 명 있을 수도 있어, 저 부락구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에서 저 사람 어떤 일 할지 몰라 라는 표현을 다 갖고 있는 것이 부락구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락구민이라고. 그런데 나사렛을 보니까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거기 선한 것도 없어. 거기 볼품없는 그곳이야.
거기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민족주의를 봤을 때에는 로마의 귀족들 군인들에게 울쭈쭈쭈쭈 해드리고 거기 가서 일하고 이런 아주 하층의 사람들이 살던 곳이야. 우리로 이야기하면 판잣집, 우리로 이야기하면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도시 빈민들, 노숙자들이 사는 곳, 그런 곳 사람 출신이야. 나사렛. 그거 모선한 게 있어.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천대받던 곳으로서의 나사렛이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죠. 나사렛에 뭐가 나겠어.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나사렛은 지명이 아니라 구약에 그러면 나사렛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은 없었느냐.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브라구 사람 출신이었다. 그는 나사렛 출신이었다. 그는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이었다. 구약의 어떤 단어로서 나사렛을 특정할 수 있다면 뭐 조금 더 다양한 해석, 구체적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 목사님들과 학자들 그리고 히브리어를 가만히 보면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마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리운 것을 보았고 당시에 나사렛이 갖고 있었던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구약 사람들이 볼품없는 저 시골에 알려지지 않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루어진 그 노조르 혹은 나체르 이런 단어의 중심으로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거야. 이 말은 결코 좋은 말도 아니에요. 그 사람 정말 힘든 브라구 출신 사람이야. 그 사람 나사렛 출신이야. 그 사람 아버지가 뭘 했을지도 몰라. 물론 요셉은 목수였지만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훅훅 받아들이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나사렛이라는 지점이 예수님께서 이제 살다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미국에서 이집트로 갔다가 올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나사렛에 가서 살아? 왜 하필이면 그 새로운 삶을 삶을 왜 나사렛에서부터 시작을 할까? 요셉이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요셉이 어떤 믿음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기보다 마리아가 엄청 예뻐서 천사가 찾아갔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곳은 아주 볼품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생경하고 그리고 봤을 때 험한 곳 주님께서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마구간 구유에 누워서 자냐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 중에서 마구간 같은 것이 어디야? 가장 사람들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정말 천하고 더럽고 마구간 같은 것이 어디야? 라고 본다면 나사렛.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었다라는 점이죠. 보잘것없는 출신의 사람으로 그는 불리게 될 거다. 그는 배척받는 사람들의 일환으로 불림받게 될 거다.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될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자들이 구약에 많았잖아요. 오게 될 사람들 볼품없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사야도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시작은 마구간에 오신 것처럼 나사렛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똑같은 이름 하나를 받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이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바울입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막 존경스럽고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모여, 뭔가 일을 해. 좋은 일도 하는 것 같아. 이해는 안 돼.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특정하게 모여서 뭔가 일을 해. 굳이 표현한다면 이것은 배척받을 만한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또라이. 이렇게 얘기할 만큼의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본인들이 지칭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렀어요. 아, 저 그리스도인. 저거 잡히면 잡혀가고 뭐 하려면 도망가고 숨어 사는 사람, 저거 핍박받으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했던 이름을 주님의 사람들인 우리도 받았죠.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도 예수님의 사람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저희 교회 영어 이름이 크리스천 메소디스트 처치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노츠리라고 하는데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노츠리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눈, 사데, 레 그렇게 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아, 나사렛의 예수, 그 보잘것없던 도시에서 그 이상한 불악 같은 그런 곳에서 태어났던 사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약속이 있다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은 다만 마국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장 볼품없는 곳에서 시작하고 연약한 곳에서 시작하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그 놀라운 일이 마침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이렇게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드러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일을 보니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분이 평생 십자가 지실 때까지 나사렛 볼품없고 저 촌구석에 저 바보 이렇게 불렸을 법한 그 일을 하셨지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노스리가 나사렛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2024년을 고민하며 보내며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살았는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그런 여러 일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보니까 어떤 부분은 여전히 하나님 나 여전히 아파요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래 주님 여전히 아프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도 믿어요. 주님의 주권을 제가 믿어요 라고 고백이 되면서 동시에 이 마지막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래 내가 지금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 24년을 보냈는데 나 노졸이야. 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촌스럽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독해서 차마 떠나겠다고 말도 못하고 차마 뭐 안 하겠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잡혀가지고 있고,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에 있는 것 같고 막 고생이 충분히 막 예견되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고, 나 진짜 나사렛이네. 와, 나 진짜 노조루야 노조루. 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믿는 걸로 빼고는 저런 사람도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더 무식한 것 같고 더 어리석은 것 같고 더 실수하는 것 같고 더 약속을 못 지키는 것 같고 더 건강이 나쁜 것 같고, 아무튼 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쁨으로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출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우리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께도 이루어진 약속이지만 우리가 감히 주님 우리가 노조를 해요. 우리 나사렛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유가 그것 때문에 24년도에 우리가 설명되지 않은 슬픔,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인도하심,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시고 하는 거라면 우리가 감히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드리고 24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고 싶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나사렛이라면, 나사렛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은 더 기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일이 일어나더라. 두 번째, 당신이 겪었던 슬픈 일 중에서 주님을 원망했었던 일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제 경우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3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왜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왜 이렇게 아픈 일 우리 가정에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사실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 보시니까 가장 선하신 일을 우리 아버지한테 이루신 거구나. 교통사고이긴 하셨지만 가장 선하신 일을 이루셨구나. 그래요. 천국 가서 다 확인할 수 있겠구나. 원망했던 일들 가운데 주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면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올해를 생각해 보면서 한 단어로 당신을 표현해 보십시오. 나는 인내의 사람인 것 같아 올해는. 혹은 나는 올해 사랑의 사람인 것 같아. 올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 올해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한번 단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나누어 보고 2025년 어떤 삶을 희망하는지 고백해 보시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